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비극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면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대뜸 하나님부터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또는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비극들이 하나님 잘못일까요? 아니면 우리 잘못일까요? 꼼꼼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매독에 걸려서 남몰래 치료하고는 그 사실을 숨긴 채 한 아가씨와 결혼을 합니다. 완쾌된 줄 알았던 매독균이 아내가 첫 아이를 낳을 때 재발되어서 아내는 그만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매독균에 의해서 눈 한쪽이 멀고 왼눈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내의 죽음,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의 모습을 바라봤던 이 젊은 아빠는 슬픔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길로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권총으로 자기를 자살합니다. 자기 생일날 아빠도 엄마도 동시에 잃어버렸고 왼눈으로 한평생을 살아가게 된 이 아기는 온 세상을 저주하면서 모든 이들을 증오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국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를 환영하는 군중 속에서 품에서 권총을 꺼내 그 대통령을 암살합니다. 이 비극의 현장에 있었던 미시간주 주지사 디킨슨이 다음과 같이 이 사건에 대하여 해석을 했습니다. 교회가 한 청년을 방탕에서 구원하지 못함으로 4가지 비극이 벌어졌다. 첫째, 한 청년이 방탕 생활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고 자신도 자살했다. 둘째, 죄 없는 젊은 엄마는 영문도 모르고 죽어갔다. 셋째, 아버지 때문에 매독에 감염된 외눈 아기는 사형장 이슬로 사라졌다. 존경받던 신실한 맥킨리 대통령 또한 억울하게 죽어야만 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사건 케이스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보면서 왜 이런 비극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을까 하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곰곰이 이것을 따지고 놓고 보면 한 사람의 젊은 시절의 방탕한 삶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는 유전되고 전염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종당에는 우리 인생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지구상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좀 더 풍요하게 짓지 않으셔서 그런다고 불평하고 있지만 사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쌀이 모자라서 굶어 죽는 게 아니고 자기중심적 사고, 이기주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씩만 우리가 절약하면 모두 다 함께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너무 조그맣게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다가 보면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같이 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의 통계를 보니까 반려동물에게 먹이는 식량만 절약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다 살려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지구를 조그맣게 혹은 식량을 너무 작게 만들어내시는 거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 이상기온이 나타나고 지진과 홍수와 재난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자연을 난개발해서 자연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많은 범죄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범람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명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믿음이라는 거, 정직이라는 거, 배려라는 거,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 섬김이라는 거, 이런 무형의 소중한 가치들은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 더 많은 돈 벌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욕망, 타락된 인간의 탐심이 세상을,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세상을 뒤죽박죽으로 망쳐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추하게 그걸 파괴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잘못된 섭리도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존 F 케네디의 아버지는 술공장을 차려서 갑부가 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들면서 자식들이 하나둘 죽어가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픈 노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중풍으로 죽고 둘은 총 맞아 죽고 그리고 몇몇은 이혼과 불명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언론들은 케네디 가문의 저주는 언제 끝날 것인가 가십 기사들을 계속해서 써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케네디의 아버지는 비통한 마음으로 말년에 이렇게 통곡하며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술 공장으로 세상 많은 가정들을 파괴했더니 하나님은 그 심판의 손길로 우리 집안을 파괴하고 계시는구나. 죄를 지으면서도 혹시 성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값은 언젠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비극은 그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큰 비극의 씨앗은 빈곤이 아닙니다. 무지도 아닙니다. 죄입니다. 인간의 문제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무식한 사람, 교육을 잘 가르쳐서 유식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본성, 죄악에 대한 본성,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에는 결코 진정한 행복은 없을 겁니다. 죄는 성공보다, 출세보다, 그 무엇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정치가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교육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경제학자나 혹은 기업인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로 속죄의 양으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 죄.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야 할 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아멘. 분명히 그렇게 믿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죄, 제가 헷갈렸네요.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 죄. 가장 먼저 만나야 할 분, 예수. 아멘. 청년 시절에 군복무할 때 최전방부대 방공초소에서 하룻밤에 2시간씩 야간 보초를 선 적이 있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영하 30도의 추위에 발 동동 구르며 보내는 그 2시간은 실로 지루하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잠든 짙은 그 밤, 어둠을 지키는 초병이 바라는 소원은 단 하나, 어서 아침이 되어 임무 끝내고 돌아가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0편을 보면 그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초병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노래하고 있음을 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합니다. 정녕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합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밤을 사는 파수꾼들처럼 시편 기자는 그토록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삶이 너무 고달프고 깊은 영적 어둠을 버텨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는 이렇게까지 부르짖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시인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그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깜깜한 그 어두운 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한 번 더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동자와 같이 살펴보시면서 죄를 법대로 판단하신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놈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되묻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자기가 죄 가운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외면당하는 어두움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법대로 심판하신다면 자신도 꼼짝없이 죽을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지금도 지난날 잘못 살았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있고 지난날의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캄캄한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죄악의 밤을 힘들게 버티면서 아침 햇살 같은 하나님의 용서, 긍휼을 바라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봤습니다. 당신께서 공의를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적어도 죽어마땅합니다. 그러니 제발 제게 긍휼을 베푸소서, 용서해 주소서, 아침 햇살 같은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탄식하는 시인이 4절에서 급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그러나 용서하심이 당신께 있사오니 이에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공동 번역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심이 당신께 있사오니 그러므로 저는 당신을 경외하겠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심판하시면 세상에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당신께서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있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인자하심이 있기에 그래서 감히 당신 앞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가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파수꾼이 새 아침을 기다리듯 간절함으로 나를 이 깊은 어둠에서 건져주실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130편의 고백인 겁니다. 시편 기자는 지난날 지은 죄의 어두운 밤을 보내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오직 단 한 분,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은혜의 아침 햇살로 자신을 자유케 되기를 탄식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매년 대림절을 맞을 때마다 이 시편 30편을 읽었습니다. 암송했습니다. 묵상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다시 태어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대림절에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던가요? 예수님이 누구시던가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대림절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모든 죄와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모든 사슬에서 우리 인생들을 자유케 하려고 오신 속죄의 양이십니다. 아예 처음부터 오시기 전부터 죽기로 작정하고 목적하고 당신이 죽어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신 대속제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심장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우리 손으로 지은 죄를 인해 양손에 대못이 막히셨고 우리 발로 지은 죄로 인하여 양발이 포개어 못 박히셨으며 우리 입으로 지은 죄로 인하여 입술이 가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모든 죄와 죄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과 얽매임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주님 앞에 나와 소리를 높입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돌멩이를 들고 분노하는 성난 그 무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감히 치지 못하고 물러간 후에 주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늘의 땅 아래 천지에 유일하게 죄인을 정죄하실 수 있는 단 한 분, 그분이 바로 정죄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죄인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여인을 용서해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한 줄을 적어놓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극이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에 엄청난 긍휼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라틴어 단어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여기 대비하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 엄청난 비극, 라틴어로 미세리아. 동시에 여기에 엄청난 긍휼이 미세리아와 같은 단어를 쓰일 때 미세리 그리고는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코르디아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긍휼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남의 비극 앞에 그 가슴으로 같이 아파하는 통증을 가진 것을 긍휼이라고 라틴어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의 간음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미세리코르디아, 남의 비극, 그 여인의 비극 앞에 가슴 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여인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이 긍휼이 없었더라면 다 죽어마땅한 죄인들이 아니었었던가요? 우리가 지난 죄 용서받고 그 죄의 사슬에서 온전케 자유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우리의 비극을 바라보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랑을 여러분, 긍휼과 용서가 부어지는 이 회개의 계절, 이 대림절, 이 아름다운 계절에 그 풍성하신 긍휼의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운 밤을 지새우며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피에로 판 파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들의 날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보그라고 하는 마을에 아버지는 일찍 죽고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라 피인이 돼버린,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 어린 두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동생은 장애아로 허리가 굽혀서 제 몸을 관리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누이를 도둑누명을 써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오랜만에 석방이 되었을 때 영양실조로 불구인 어린 동생은 병석에 누워서 오늘내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장을 얻을 수 없었던 이 누이는 동생의 약값을 벌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몸을 팔아서 그 돈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사랑하는 두 남매를 동네 사람들은 집단으로 괴롭히며 놀려댑니다. 내 누이의 연인들이 한 프랑씩 돈을 줘서 너를 살렸단다. 쥐어 박으면서 괴롭히는 그 현장을 지나가던 동네의 노 신부가 어린 장애아를 구해줍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수치심으로 그날 밤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하고 소식을 들었던 누이도 뒤따라 목숨을 끊습니다. 그 불쌍한 아이들의 장례식이 있던 날, 노 신부는 통곡하며 몰려온 교인들과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기독교인들이여, 생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심판날 나에게 내 양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나는 주님께 대답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 재촉해서 세 번째로 내 양이 어디 있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그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대답하겠습니다. 주님, 그들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리떼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리떼였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아침,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과연 순한 양일까요? 아니면 비정하고 긍휼이 없는 이리떼일까요? 우리는 고통당하는 이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대림절 아침입니다. 캄캄한 밤을 살며 아침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의 간사람으로 우리를 주에서 자유케 하러 오시는 주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시다. 조건 없이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도 또한 형제와 자매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려고 노력하십시다. 풍성한 예수님의 긍휼 미세리코르디아를 받았음에 감사하며 그런 예수님의 긍휼을 가슴에 품고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들의 비극에 가슴 아파 친히 죽으러 오셨고 그리고 죽어주신 긍휼이 풍성하신 주 예수님, 주의 어두운 밤을 버티며 어렵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따뜻한 아침 햇살로 찾아오시옵소서. 그 밝은 아침 햇살로 인하여 우리 또한 그렇게 긍휼과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